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보면 대강 이런 말씀의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뻔한 내용이 뻔하지 않도록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뻔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강력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파송된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삶이 뱀과 비둘기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의 적인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 열왕기하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등장으로 그의 존재를 아주 각인시켜 줍니다. 나아만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지금 한생병이고 나병이라 부릅니다. 당시에는요,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그런 병입니다. 사람들 만날 수 없습니다. 군대 장관이지만 이 일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만 듣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억지로 그 이스라엘 처녀를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처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내의 시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시종으로 지내다가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알게 들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그 주인이죠. 그 주인에게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를 만나면은 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나아만에게 얘기하겠죠. 또 나아만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라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어라 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씻음으로 병을 완전히 낫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엘리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가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왕을 보좌하고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서 제사할 때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즉 왕이 제사를 할 때 왕을 붙잡고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지만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을 완전히 내려놓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믿음과 상반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바울에게 바울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나온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만 내 삶 속에서 나의 직업 속에서 이러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 이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인정하고 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6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가짜이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통해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나만 장군의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의 이런 신앙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돌리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같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데도 같이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을 하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은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tes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어.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양심은 믿음의 순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신앙의 것이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아주 저급한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신저신 막 섬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혹시 내 마음에도 또 구분되지 못한 점도 보러 갔다가 뭐러 갔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고 그 신문에 보는 별자리 뭐 이런 거 그거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전달자가 있어야 돼.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또 내일도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서 아닌데 하면서 자기 모습을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번역하면 자국, 흔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을 쫙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라는 그 자국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눈과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얼굴에 주님을 닮기 위해 그동안 싸웠던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한 몸부림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하라. 순결해라.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 믿음에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 사탄에게 좌절하며 절망하며 한탄하며 땅을 두드리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과 같은 지혜, 순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결정하며 다짐하며 머리를 굴려가며 주님께 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 위에 또한 선교를 향해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캄보디아 미자리 편지교회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해 주는 게 2022년 계획이지만 아직 조그맣게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한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후원하고 설치해 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이 부분은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 순결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